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고 자신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양성과 함께 그 속에 통일성이 함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같이 인간의 몸을 비유로 삼아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는 서로 파가 갈라져서 내가 옳다 하며 분란이 일어나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로 예배에 방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도의 주요 상업 도시 중 한 곳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는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여 쾌락주의에 물든 사람이 많아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문화 속에 빠져들어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회 내에 발생한 분쟁과 파벌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은 당연히 분쟁과 파벌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벌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와 용납하는 것이 부족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유하고 있는 바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도 복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비유들을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 말 속의 뜻은 인간의 육체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이듯 교회 역시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교회인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한 지체로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그 생김새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체는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의 몸입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은 결국 그 모두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성도라는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각 각기 다른 은사, 그리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연합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통일성으로 교회를 굳게 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을 인간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팔과 다리, 눈과 귀는 전혀 다른 독립적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 독립적 기능을 한다고 해도 몸을 떠나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몸은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비방하며 갈라져 싸우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 다양성은 통일성 가운데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주요 상업 도시 중 한 곳이었으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문화와 지역과 인종이 뒤섞여 살았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는 자유자가 있었고 종이 있었으며 피부색과 출신 지역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때로는 우월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서로 간에 불신과 장벽을 만들어 서로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와 신분, 인종과 성별, 그리고 지위의 장벽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가족입니다. 사는 방법과 사는 곳이 서로 다르지만 성령으로 교제를 나누는 한 마음,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인종도, 민족도, 지역도, 신분도, 문화도 사람들을 가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인간적인 구분과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의견이 갈릴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너는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는 이 말 속에는 내 말은 옳고 상대방의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의견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것이 틀림이라면 사랑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름입니다. 다름과 틀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좁혀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우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로 발생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분노로 폭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분노 조절이나 화 또는 우울증으로 발생한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대방은 분명 많은 것이 다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릅니다. 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돕고 채워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답고 온전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한 몸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한 몸입니다. 한 구성원으로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면은 모든 성도에게 정해진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라고 다른 성도를 한 교회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다르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완전하던 존재가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 귀한 존재로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져 서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수치감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낮은 자들, 그리고 죄로 인해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귀한 것으로 입혀주심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얻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견과 선택적 가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편견과 선택적 가치로 인해 점점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인정은 사라지고 이웃 간의 왕래나 따뜻한 인사도 주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벌어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간에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온정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으로 사회는 점점 생기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점점 더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과 아픔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살려다 보니까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심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원초적인 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죄의 증상들이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과 함께 생명의 원천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누군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인간의 온정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사막과 같이 삭막한 이 시대에 교회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